구약 성경 느헤미야 7장, 느헤미야 7장 1절로 우리 4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은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충성됨과 경외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 후에 느헤미야가 한 일은 재건된 예루살렘 성을 다스릴 2명의 통치자를 선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그의 집권 하에서 2사람을 임명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자신의 아우 하나니라는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은 영문의 관원으로 있던 하나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니, 하나냐, 이름이 아주 비슷하죠. 여러분들, 하나니가 누구라고요? 내 아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느헤미야의 친동생을 말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강의를 시작하면서 1장 2절에 바로 이 하나니야 이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하나니가 자신의 형, 술 맡은 관원인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참상을 보고합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타 나뒹굴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주변의 대적들로부터 온갖 능욕과 모욕을 당하고 있더라. 이 이야기를 듣고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자리에서 자원을 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시고 형통케 하사 저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어 바로 무너지고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당시 예루살렘은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던 127개 도 중에서 제일 변방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기피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페르시아의 왕궁의 가장 핵심적인 권력청 자리에 있던 느헤미야가 자원해서 아무도 가기를 싫어하는 저 변방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자원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그 길을 함께 동행한 사람이 누구냐? 그의 친동생 하나니였습니다. 부모가 어려갖고 부모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험지로 파견 나갈 때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다가 갑자기 저 양구라든지 인제라든지 저 전방 지역의 군대로 그렇게 발령을 날 경우에는 갓난 어린아이들 같으면 데리고 그냥 그곳으로 가 삽니다. 그러나 이미 다 큰 자녀들은 그렇게 따라가지를 않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살면서 최고의 그러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하나니가 형은 어차피 자기가 좋아서 사명을 따라서 그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곳에서 그냥 기도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형이 자원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내려간다니까 자기도 헌신하여서 형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겠다고 자원한 것입니다. 같이 고난의 길을 걷겠다고 자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느헤미야와 하나니 형제는
자신들이 총독과 그의 동생으로서 누릴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합니다. 마땅히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수많은 녹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의 그 삶이 너무나 공공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마땅히 받아 누릴 그 권한들을 기꺼이 포기해버립니다. 그때 느헤미야 5장 14절에 바로 나와 나의 형제들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모든 것들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12년 동안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고 또 예루살렘의 한 반을 다스리는 그러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정당한 권리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의 개혁이 시작되면 사람들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부딪힙니다. 사람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것 하나도 없고 오직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의 공격이 잇따르고 있는 그 자리를 지금 동생에게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의 자리인데 우리 형제가 먼저 이 고난을 감수하자고 동생에게 그 어려운 자리를 맡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다스릴 또 한 사람의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 이름은 하냐냐입니다. 하나냐를 영문의 관원이라고 소개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The Commander of Fortr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Fortress, 요새를 지키는 사령관. 사령관이라니까 대단한 어떤 그런 수천 명, 수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사단장, 군단장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받기 쉽습니다만은 그냥 부대장을 말합니다. 몇십 명이 요새를 지키는 그러한 부대의 부대장. 자, 여러분들 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 예루살렘을 지키며 예루살렘을 다스릴 자로서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요새 부대장 출신의 하나냐를 택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것은 현재 예루살렘에 처한 형편 때문이었습니다.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 7장 1절에 보니까 성곽을 건축하고 거기에 성문을 달고서 그 다음에 성문을 지킬 사람으로 누구를 세웠냐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웠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문지기란 말은 어떤 문지기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바로 성전에 있는 성전문을 지키는 문지기입니다. 그 당시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는 레위인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 이 노래하는 자는 바로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던 레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쉬고 있는 레위인들, 문지기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레위인들 모두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입니다. 여러분, 왜 레위인들을 성문을 지키는,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는 바로 문지기로 그렇게 파수꾼으로 세웠을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교대로 돌리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부족해서 하는 수 없이 바로 성 바깥에 있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불러서 성문을 지키도록 할 정도로 지금 그들의 숫자가 너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7장 3절에 보면 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도록 했습니다. 사람도 부족하고 방비할 수 있는 인원도 아주 부족한 상황에서
만일에 사방에 흩어졌던 대적들이 맘먹고 공격한다면 얼마나 큰 낭패를 당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방비의 경험이 있고 능력이 탁월한 바로 부대장 출신의 하나냐를 선택한 것은 기막힌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하나냐를 예루살렘을 치리하는 한 사람으로 세운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냐를 선택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다. 2절에 보니까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실무적인 능력보다도 그 사람의 됨됨이에 주목했습니다. 하나냐의 됨됨이가 어떠냐? 그의 위인이 충성됨이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여러분, 여기에 충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옛날부터 바로 충성이라는 개념이 나라와 왕에 대해서 목숨을 다 바치는 그러한 것으로 익숙하게 우리 몸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항상 충성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것이 영어 성경으로 faithfulness, 신실함이라는 단어로 번역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실함이 뭐겠습니까? 신실함이란 것은 한결같다는 의미입니다. 언제나 자신이 부름받은 그 자리를 지키는 자란 뜻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다른 사람들이 호응하든지 아니하든지 상관없이 늘 그 자리에서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의 섬김을 다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faithful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선거를 앞두고서 여러분들 금방 여러분도 파악하실 것입니다. 주일 이외 예배 이외에는 잘 오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수요 예배에 등장하고 토요 새벽에 오더니 그리고 선거를 한두 달 앞두고는 갑자기 새벽 기도까지 다 옵니다. 이게 웬일인가 싶었는데 투표가 끝나고 그리고 임직이 다 마쳐지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경우를 여러분 많이 볼 것입니다. 그것은 충성된 모습이 아니죠.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누가 나를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늘 그 자리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최선의 모습을 다하는 그 섬김, 그것이 바로 충성된 사람의 진짜 모습이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탁월한 능력과 아이디어와 지혜와 재주도 다 필요합니다마는 성경은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실력이 출중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능력이 탁월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모자라도 좋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분명하게 새로운 일꾼들을 세울 그런 시간을 주실 텐데 여러분들 가장 여러분들이 살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가? 자신의 기분에 의해서 한번 딱 필이 꽂히면 쫙 했다가 한 몇 달 지나서는 또 소리 없이 사라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굉장히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런 분들은 지도자에 합당치 못한 분들입니다. 제가 특정한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닌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다면 이 목사님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러한 어떤 캔디데이트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직을 받고
직분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자기를 한번 살피는 그런 말씀으로 여기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기 대부분 중직자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직분을 맡았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눈물 흘리며 얼마나 충성을 결심하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충성의 모습으로서의 신실함, 변함없음, 한결같음, 그것이 있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상대하면서 지난 목사 한 수 받고 21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느낌과 기분과 분위기에 의해서 일을 하더란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자기에게 부딪힘이 오면 나 안 해라고 그냥 내려놓는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 보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가 조금 마음 안 들고, 장로가 좀 마음 안 들고, 교회 누가 마음 안 들어서 나 이건 못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이 아닙니다. 불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직분자로서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충성이라는, 신실함이라는, faithfulness라는 그 단어에 비추어서 부끄러움 없는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또 하나의 귀한 모습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거룩한 사모함.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싶은 거룩한 욕망. 욕망이란 단어는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씁니다만 영어로 말하면 desire입니다. 타는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 심령에서도,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뜻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이것 사모합니다 하는 타는 목마름, thirsty desire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God first, after then me입니다. 하나님이 first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나타날 때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와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이 성품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드러날 때,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경건한 삶을 산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했을 때에 주여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철두철미하게 낮추는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모든 무리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뛰어난 자라 했습니다. Excellent person. 무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났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거민들 중에서, 예루살렘 공동체 중에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것이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두 사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냐를 택했을 때에 저 사람이 아니면 누가 이 일 감당하랴?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냐의 선택을 박수치고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저는 제 소원이 있어요. 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부족한 부분도 보이고 약한 부분들도 여러분 더 보게 될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야, 우리 목사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분이구나,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중심은 하나님께 가 있는 분이구나 라는 그러한 말들을 성도로부터 저의 자랑을 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참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훈장을 받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아니면 누가 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이 사람만큼 탁월한 사람 어디 있어라고 정말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거룩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도 정말 저렇게 한번 살고 싶다. 여러분, 그런 거룩한 사모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느헤미야의 선택 기준은 모세의 선택 기준과 일치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사사로운 선택 기준에 근거하여서 자기 중심의 사람 뽑았다는 거 아닙니다. 아까도 자신의 동생 하나니를 택했을 때에 자신의 피부치기 때문에 마치 세습을 하듯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사실 하나냐가 그 사람의 위인됨이 신실하고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서 모든 사람에 뛰어났다는 것, 하나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냐는 대표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의 동생 하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마땅히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것인데, 그가 정한 이 기준은 자신의 사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라 바로 모세가 백성들의 지도자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 함께 그 사역을 동행할 백성들을 다스릴 백성들의 지도자를 뽑을 때 사용했던 그 기준을 그대로 빌려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니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데리고 온 후에 아침부터 밤까지 모세가 200만 명들이 벌이고 있는 그 모든 사소한 문제까지 하루 종일 그렇게 그가 다루는 모습을 그의 장인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막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감격 끝에 광야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들의 삶이 얼마나 무질서하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어렵담을 받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구원받기 전이나 현재나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인격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드러내듯이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재판에 매달려도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의 장인이 아이디어를 주죠. 혼자 감당하지 말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각각 그들이 맡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만 바로 자네에게 갖고 와서 해결하게 하라.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라 싶어서 그가 사람들에게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기준이 21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백성들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이 제덕이 겸전하는 것은 전형적인 우리 한국 스타일의 번역이에요. 영어 성경 보면 바로 able man, 능력 있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저 이 번역이 멋있어요. 제덕이 겸전한 자, 재주와 덕이 바로 실력과 인격이 겸전, 겸할겸자, 온전전자 두 가지를 함께 다 겸비한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우리 사모해야 되고, 정말 교회 지도자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재주는 있고 실력이 있고 아이디어는 번쩍이는데 덕이 없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마음이 상처를 받고 깨어져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덕은 있고 무던하고 착한데 하는 일마다 다 지혜가 부족하고 리더십이 부족하여서 일을 자꾸 어긋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꼭 굳이 장로가 되고 꼭 굳이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한국교회의 이 어떤 소위 말하는 이 직분은 그냥 은사를 따라 섬기는 종의 직분인데 마치 하나의 계급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정말 막 기를 쓰고 어떤 중직에 대한 어떤 열망이 커지다 보니 문제가 되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은사를 따라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재덕을 겸비한 자, 곧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떠한 것을 갖춰야 되느냐?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진실무망한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the fear of God,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진실무망이란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faithfulness, 신실함입니다. 한결같이 섬기는 사람. 이 기준을 따라서 백성들의 지도자를 뽑았는데 바로 모세가 세운 이 지도자의 성전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 느헤미야였다는 사람입니다. 철두철미하게 말씀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과연 직분자로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갖고 섬기고 있는가? 내가 임직받았을 때에 감격하며 헌신했던 그 맹세가 아직도 유효한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김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피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은 이제 다 세워졌지만,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스릴 두 명의 지도자는 세워졌지만 여전히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벽은 갖춰졌지만 그 성 속에 거주할 사람이 너무나 희소하다는 것입니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심각함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성전에서 섬겨야 할 레위인들인 성문지기와 성전 문지기와 바로 찬양대원인 레위인들이 예루살렘 성문을 지킬 사람이 없어서 차출되어서 그들이 대신해서 지킬 정도로 지금 예루살렘을 지킬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늘 고민이었습니다. 일할 것은 많은데 사람은 부족하고, 이것이 항상 지도자의 고민입니다. 저도 요즘에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떤 면에서는 딱 모든 부서가 다 갖추어진 교회이지만, 그러나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다. 늘 고민이에요. 새벽마다 요즘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연말 우리가 당회를 하고 또 새로운 어떤 면에서는 조직을 해야 되는데 참 어떻게 이것을 해나갈까? 참 어떤 면에서는 요즘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아마 느헤미야도 그런 눌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니까,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자 그의 마음속에 갑자기 새로운 지혜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가 뭘 했느냐? 보게를 얻어 그것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보게란 것은 이게 registration by families,
가족별로 등록된 문서,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호적 등본입니다. 이 문제, 인구가 너무나 적은 이 예루살렘의 인구를 채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참 제가 이걸 보면서 주여, 바로 저에게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이런 감동 좀 주십시오. 사람의 지혜로서는 이거 풀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너무나 빤한 부분인데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요, 일이 매끄럽지게 않게 풀립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의 머리에 떠오는 것이 가족별 호적 등본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전 536년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때 돌아올 때 그들이 돌아오는 적시로 그들의 각 가문별로 그들이 원래 어느 지역 출신이었다가 포로로 끌려갔으며, 그리고 다시 그들이 어느 지역에 복귀하여 산다는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한 문서가 바로 이 보계였습니다. 일종의 호적 등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살펴봤는데 그 기록된 내용이 오늘 7절부터 73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들을 쭉 살펴봤더니 군데 이 가문은 옛날 예루살렘 출신이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기록들이 막 보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지를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조사를 해봤더니 그들이 예루살렘에 조금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지요. 치안은 불안정하지요. 언제든지 대적들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지요. 불안해서 못 살겠다 싶어서 그들이 조그마한 동네로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그것을 볼 수 없지만 느헤미야가 바로 예루살렘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원래 당신들이 있기로 되어 있는 땅은 예루살렘입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예루살렘에 살았고, 그리고 당신들의 할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기 살기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여러분이 원래 자리할 그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설득을 합니다. 다시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래 결심하고 헌신하며 눈물 흘려 내가 서 있기로 한 그 자리에 지금도 서 있습니까? 그 명세는 어디로 갔습니까? 떠났습니까? 방황하십니까?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그 자리로 돌아와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나름대로 안타깝고 나름대로 힘들고 나름대로 말할 거리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다 부차적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기 서 있기로 결심했다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그것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빅민도 오십니까? 다시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십시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 핑계대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누구를 위하여서 충성했느냐? 누구 때문에 너의 신실함을 보이려 하느냐?
하나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로 돌아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신실하게 언제나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람이 알아주든 사람들이 몰라주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직 그분 한 분만의 이름이 높아지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만큼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결단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바라보고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